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건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 5장 전체가 이 주제를 아주 집요할 정도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라,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 지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사실은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다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지만 우리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것을 해라 명령하는 부분은 사실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소개했던 책인데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책에 보면 이제 마귀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려고 만드는 여러 가지 교묘한 작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작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의무는 소홀히 하게 하고 대신 어렵고 고상한 의무를 더 중요하게 느끼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죠.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관계는 무시하고 대신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도록 유도해라. 어떤 작전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작은 일은 소홀히 하고 큰 비전만 꿈꾸게 해라.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는 그냥 대충 소홀히 하고 대신 멀리 있는 사람, 오지에 있는 사람, 사실은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게 만들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더 키우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이 무척 추상적인 개념이 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현실에 뿌리를 박지 않고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주 큰 비전, 혹은 멀리서 선교지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비전으로 꿈꾸도록, 그래서 현실의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작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디모데전서 5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십시오 지시하고 있는 내용은 조금은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연습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디렉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씨름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존경입니다. respect. 5장 17절에서도 존경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6장 1절에서도 한글 성경에는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원어는 똑같이 티마오에서 나온 티메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존경해야 되는가? 오늘 17절 말씀 제가 처음에 읽었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첫 구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저희가 이전에 앞에서 봤던 3장에서 이제 장로의 직분,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었죠. 교회 안에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구나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그것은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그 당시에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희생한다, 특히 핍박받는 그러한 교회 상황에서 지도자가 된다 하는 것은 내가 제일 먼저 고난을 받겠습니다, 핍박을 받겠습니다, 자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서는 사람 축복하고 그 일이 선한 일인 것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 직분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지도자들, 특별히 장로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 장로들을 존경하되, 어떻게 존경하라고 나옵니까? 2배로 존경하라 이렇게 나오죠.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사라고 하는 직분, 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좀 구분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뿌리를 거슬러 가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나 미국 장로교회나 그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 안에 가르치는 장로, 티칭 엘더로서 목사,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룰링 엘더로서 장로, 이렇게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PCA 교단의 헌법도 똑같고요. 즉 목사와 장로 이 두 직분이 역할은 다르지만 그 은사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장로라고 하는 직분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교단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로들은 목사와 장로 다 지금 포함하고 있다 하는 사실, 우리 기본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고 있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하십시오. 특히 17절 뒷부분에 보면 그 중에서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는 더욱 그리하십시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그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티칭 엘더, 목사를 더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그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이런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게 참 믿음이 좋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야, 조 목사가 되게 뻔뻔해졌다. 아니, 저런 말을 본인 입으로 한단 말인가? 사실 이런 본문을 제가 제 입으로 설교한다는 것이 사실 적지 않은 부담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를 교회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이 직접 설명한다는 것이 조금은 불편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순서대로 우리 말씀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주시는 가르침도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들을 존경해라, 또 목사들을 존경해라, 이러한 명령을 들으면 마치 리더의 특권을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여러분 귀에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은 잘못된 경우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중에 혹은 이단의 그러한 분위기 속에 나에게 잘해야 복을 받고 나에게 잘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협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또 이 디모데전서 5장 전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에게 잘 되라고, 목사 유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성도들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의 권위, 그들에게 잘 되라고 그들의 유익을 지금 보장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겸손과 순종을 훈련하게 하는, 우리의 성화, 거룩함을 훈련하게 하는 필드로, 그 현장으로서 이 교회라고 하는 현장,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참 크게 도움을 받았던 분이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에 목사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교회에 왜 목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칼빈 목사님이 주시는 답은 이것입니다. 설명은 이것입니다.
교회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겸손을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내용인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현장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늘을 열고 그리고 우리 예배당 천장을 다 여시고 직접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마치 폭풍우처럼 천둥 소리처럼 크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폭풍우 가운데 질문을 쏟아붓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겠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앞에서 아주 신기한 일,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친다면, 역시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사람, 귀를 기울이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와, 이렇게 신기한 일들을 하다니 깜짝 놀라면서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 혹은 가장 우러러보는 그 유명인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저 사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너무 존경하는 사람, 그분이 와서 글쎄요, 요즘에는 청소년에게는 뭐 BTS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BTS가 와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청소년들이 거기에 안 넘어가고 반항하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귀가 솔깃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먼지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듣게 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훈련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겸손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설교하는 자들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전하는 말이라면 나 믿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부족한데, 그 사람은 사실 나랑 똑같이 죄로 인해서 스트러글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이 훈련된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우리 세교회는 겸손과 순종을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담임 목사가 경험이 많지 않고 젊은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설교를 하려고 염색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머리가 하얘야 유리했고요. 오늘은 좀 젊어 보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염색을 했는데요. 목사만 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도 다 젊은 분들이죠. 교회의 지도자, 지금 장로님들 존경해라, 목사를 존경해라 했는데 아주 젊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맡겨진 직분을 참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려고 수고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족하고 서투른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들을 서포트하라는 말씀이죠. 맡은 일을 잘하고 모든 것이 존경스러워서 완벽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게 있는데
부족한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겸손을 훈련하고 순종을 훈련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것을 함께 훈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써야 할 일입니다. 자, 이것이 장로들을 존경하라는 말씀의 참 뜻인데요. 그럼 어떻게 존경을 표현할 것인가? 몇 가지 살펴보죠. 먼저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곡식을 수확했을 때 당시에는 그 껍질에 쌓여 있는 그 곡식의 알맹이를 벗겨내는 일을 소가 했습니다. 소가 밟으면서 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산에서 여러분, 밤나무에서 밤이 떨어졌을 때 밤 벗겨보신 적 있으세요? 그 밤송이, 그 가시 있는 그 밤송이를 벗겨보신 적이 있죠. 그때 우리가 신발로 이렇게 저렇게 밟아서 그 벗겨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소가 떨어진 그 곡식들을 밟고 지나가면 그 곡식의 껍질은 벗겨지고 알곡만 남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타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아주 욕심 많은 농부들, 주인들은 떨어져 있는, 벗겨져 있는, 그래서 알맹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소가 주워 먹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소가 먹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주워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느라 수고한 소에게도 먹을 것을 좀 남겨놓아라. 일하는 자, 수고하는 자가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말씀을 말씀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적용합니다. 즉,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가 재정적으로 서포트함으로써 그들이 그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저로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르게 말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직접 일을 하면서 생계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남은 시간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직접 생활비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디모데도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똑같이 그러한 삶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에 헌신했지만, 디모데에게는 혹은 다른 교회는 일반적으로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말씀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서포트함으로써 그들이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라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처럼 직접 자비량으로 사역하시면서 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입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사례비를 또한 지급하고 더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죠. 자, 장로들을 존경하는 또 한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요. 1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어느 단체이건 마찬가지죠.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지만 사람들의 비판도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본인에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본인의 마음이 서운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제일 먼저 화살이 향하는 곳은 그 일들을 다스리고 있는 교회의 리더들, 목회자나 장로들에게 그 화살이 제일 집중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리더에 대한 비판이나 고발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그것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잘못이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그 일로 인해서 리더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공동체의 일을 지혜롭게 결정하고 그리고 힘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서포트하는,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재정적인 서포트를 통해서 그 사역을 돕는 것이라면, 지금 이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 결정과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마음껏 후원해주고, 물론 두세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증인이 있는 잘못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존경을 받아야 하는 리더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 일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특히 리더들은 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바로 뒤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이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면 반드시 엄격하게 처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의 견해에 휘둘리지 말고 이런 일들은 무척 조심스럽게 해야, 그래야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이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을 어떻게 존경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었다면, 이제 이어지는 21절부터의 내용은요, 이러한 존경을 받는 교회의 리더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라 하는 것이죠. 먼저 21절 말씀부터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디모데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에베소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너 디모데는, 목회자인 너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편견을 버리고 불공평을 피해라. 편견을 버리고 불공평을 피해라. 여러분, 디모데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호, 불호, 좋은 사람,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러한 관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더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거리를 두고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하라. 특별히 여기 편견이 없이 대하라 하는 말이 참 흥미로운데요. 여기 나오는 편견이라고 한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프로크리마라고 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 두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프로는 먼저라는 뜻이고요. 크리마는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크리마는 무슨 뜻이겠어요? 먼저 판단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설명하는, 헬라어가 설명하는 편견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미리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그 사람은 이러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사람이야. 이런 이슈가 있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미리 선을 그어버리고 미리 결론을 내버리고 미리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노력이나 이해할 노력이나 하나 될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편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피하라.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결론 다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을 잠시 중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겠죠. 편견은 피하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목회자에게나 교회 지도자에게나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역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바뀔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판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미리 다 판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그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 또 다른 지도자에게 주시는 권면인데요. 22절 말씀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안수할 때에는 공식적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과정인데요. 앞에 나왔던 그 21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해해보면 디모데야, 사람을 세울 때 신중하게 하고 특히 편견이 개입되지 않게 해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랑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안수해서 세우고,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 그러니까 안수 안 주고 혹은 직분을 안 세우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안수하고 그 일에 있어서도 편견과 불공평이 없이 하도록,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하는 것도 그 원어로 보면 이 간섭하다라는 단어가요, 코이노네아라고 하는,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그 헬라어 중에 하나죠. 코이노니아, 이 말은 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에 교제하지 말라, 그 죄에 함께 동참하지 말라. 특히 리더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각별히 자신의 개인적인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더 말과 행실의 경건의 모범이 되게 하라 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특별히 리더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여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과 교회의 섬김이로 부름받은 리더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여기며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정결한 일꾼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시고, 또 리더들을 위해서 서포트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이런 리더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말씀 보시면 아주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23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술 취하지 말라, 술은 방탕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무슨 말씀이에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적절히 마셔라. 자유함을 얻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학자들마다 이 말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지금 뜬금없이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말씀이거든요. 고개를 많이 갸우뚱하면서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저는 지금 리더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의 건강 잘 챙겨라 하는 것입니다. 네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리더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이다. 당시의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만 마시는 것으로 몸이 더 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포도주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위장의 병, 몸의 연약함을 잘 다스려라.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죠. 특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 몸이 연약한 자들도 이렇게 배려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생명 아끼지 않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달려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그렇게 해라. 너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 건강 관리를 잘 해라. 너의 생명을 잘 지켜라.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관리하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 그 디렉션들이 나와서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또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경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 특별히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 그곳은 무엇보다도 수고하는 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는 자들에 대한 감사. 본헤퍼 목사님께서 쓰신 책 성도의 공동생활에 보면 그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요구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demand, 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일에 있어서 함께 동참하고 격려하는 그 사람들에서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먼저는 우리 자신이 겸손과 순종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죠. 또 한 가지 유익은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4절과 25절인데요.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잘못한 것도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잘한 것도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를 혹은 사람들의 얼굴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크리스마스 때마다 들리는 캐롤처럼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성도님들,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